성령 강림 후 제13주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 어지럽고 고통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평안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예배할 때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주저앉았던 삶 다시 일으켜 주셔서 거룩의 힘과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의 호흡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주 영광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몰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 열린교회 모두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산불과 팬데믹 또 많은 정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마음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간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려고 했던 마음이 든 적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약하고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려 한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한 믿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자신의 탓임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치유해 주신 주님을 닮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며 멀리 하려고만 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을 알지만 두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도움을 주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저희의 약한 마음에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길 따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열린교회 성도들 각자 처한 상황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더러는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러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더러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저희 모든 성도가 주님께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진심으로부터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고 예배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그 가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망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도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정형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바랍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요즘에 많이 받죠. 저랑 대화를 했던 분들은 대부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빨리 가고 또 그럼 또 새로운 것들이 오고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속히 저희들이 시간이 간 만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속히 실현이 돼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혹은 글을 쓸 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글 속에 내가 잘하고 경험했던 그 고향의 흔적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강남순 교수란 분이 계세요. 텍사스에 있는 브라이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소개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글쓰기에서 고향을 발견한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글을 잘 쓰던 못 쓰던 간에 여러분들 그 안에 어떤 틀이 있고 또 그 안에 자신이 살아오고 존재해왔던 내용들이 담겨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게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쥐어짜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자라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했던 흔적들이 이 깊이 배어 나온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토요일에 예배 녹화를 마치면 저는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품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 설교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 또 이야기를 나눈 후에 쓰여진다는 생각 때문에 나름 개인적으로 꽤 진지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과 대화를 가진 다음에 그 시간을 쭉 보낸 다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든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텐데 제가 이것을 설교라고 표현을 써서 그렇지 신앙생활하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누구나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책 읽듯이 읽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하고 씨름하면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고민과 노력이 없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을 얻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내 삶과 부딪혀서 고민할 때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의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고
1절에 보니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보면은 2장에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국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애굽 병사를 죽이고는 이 미디안으로 이 도망갔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을 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삶의 여정을 보면 이처럼 이 파란만장한 삶이 있을까 싶은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우리 교인들 자기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모세가 겪은 삶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에 대한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읽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늘 평범하게 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던 중에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시내산 이름 같은 산인데 이름이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 출애굽한 다음에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신령한 산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렙산에 모세가 다다른 것은 어떤 계획이 있던 건 아니고 양을 치던 중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특별한 기대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주의 천사가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세는 양을 치던 중 어쩌면 가장 일상적인 삶을 시간을 보내는 중에 주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특별함, 어쩌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거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일상적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을 막 뜨겁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감리교 운동을 펼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결정적인 자신의 회심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길을 걷다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영국의 한 런던의 어떤 그 길에서 당시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그 회중을 이끌던 평신도 지도자가 읽었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는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 감리교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은 평범한 일상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공간, 어떻게 뭐 내가 잘 준비해 갖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눈앞에 불꽃을 보고는 믿어지지 않는 광경에 이 가까이 가서 불꽃을 확인하러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계속 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순간에 모세가 가까이 오자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런 부르심과 응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거창한 어떤 세레모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담백할 수 있을까 싶어요. 모세 하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림을 그려갖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음성이 누구였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신 분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응답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건이 바로 부르심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들이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거창하게 이거를 위해서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셨구나.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한 세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결국 뭐냐면 구원은 개인의 이 내면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Do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 혹은 개인적인 관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졌다, 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교인들하고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이고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도 목사님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잘 관계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할 때 1대1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갖고 관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믿고 신뢰하는 관계 혹은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목사로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셔? 이런 말을 들을 때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종종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마음은 모두 똑같이 사랑을 드리고 싶고 관심 갖고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같이 세워가고 싶은데, 분주하다 보니까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혹은 이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이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소위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각각 1대1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상의 인구가 77억 명 정도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77억 분의 1로 그런 가치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1대1로 모세와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이겠죠. 아마 자신을 부르신 분이 신성한 현존, 이 거룩하신 분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직감적으로 아마 느꼈을 거예요. 동시에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다라는 히브리어 문장은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유명하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 있어도 그만큼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왕이 부를 때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한테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응답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뭐예요?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세요. 모세는 신기한 현상을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더 가까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간이 허락되면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밟고 있는 자리,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복잡하고 어쩌면 일상이라는 반복적인 삶이 내 삶에 가득하지만, 그건 세상의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엄습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가 있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익숙한 것,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서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꾸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누구하고? 모세하고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면 우리가 곧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관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뭘 얻냐면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꿈을 꿔요? 우리와 함께 꾸는 꿈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믿음을 세워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꿈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입술에만 달고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경험하며 사는 것,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세워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같은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문장을 나열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세웠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개개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한테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우선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1년에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 버클리로 2013년에 이사를 온 다음에 방학 때 그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가족들과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가을에 오클랜드 교회에서 이제 학생 목사로 사역하게 됐어요. 그 첫날이었는데 이제 그 인사를 드리고 교인들한테 다시 새롭게 사역하는 목사님이라는 소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의 끝날 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첫 예배였죠. 그러니까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근데 2층에서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예배당에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급하게 달려와고서는 제 아들이 다쳤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교회학교에서는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못할 게 없어요. 뭐 그런 주제로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아마 선생님이 이 의자를 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인지라 또 나서서 그걸 번쩍 든 거예요. 제가 들게요 해가지고 들었는데 의자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냥 견디지 못하니까 이게 쇠로 된 의자였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그 의자도 떨어졌는데 그 의자가 우리 아들의 그 새끼손가락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거운 쇠로 된 의자이니까 이 의자의 아들 손가락이 어떻게 됐냐면 잘려나갔습니다. 제가 잘려나가는 손가락을 들고 아이를 안고 그 오클랜드에 있는 하이랜드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사람이 많은데 아이를 안고 들어오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들 빼고 애를 먼저 그 의사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그걸 보더니 심각하니까 어린이 병원, 칠드런 하스피털로 트랜스퍼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또 어린이 병원으로 뛰쳐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를 한 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가락이 잘라지면서 뼈가 이게 공기에 노출됐기 때문에 아마 손가락이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실감이 안 나고 또 얘가 이제 5살인데 그 5살 아이의 손가락이 커서도 안 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다음날 그 의사가 한 얘기가 아마 스페셜 닥터가 올 테니까 그 사람한테 진찰을 받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해서 하룻밤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마침내 그 스페셜 닥터를 만나고 나서 그 의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이 동물의 뼈로 자극을 주면 손가락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이 잘 자라서 기쁘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냐면 손가락도 잘 자라니까 그때의 그 감정과 그 마음들이 다 잊혀졌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데 요즘에 제가 여기 열린교회로 파송받은 다음에 이사 와서는 한국마트 갈 때마다 그 칠드런 하스피탈 어린이 병원을 지나다니는 말이에요. 그 지나갈 때 잘 몰랐는데 점점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동시에 그때 내가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가가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할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할게요. 그때 그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손가락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제가 저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아마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우리 아들 손가락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 별로 해본 적 경험이 없으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보여주신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할게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긴장하셔야 돼요. 아들이 아팠을 때가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꽃을 본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려고 저를 통해서,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사이니 여러분들도 긴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해야 하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길지 않지만 여기서 청년들도 만나고 권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넣어주신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저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흔들어 오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교회 잘 못 나오시고 집에만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바로 서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일들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꿈은, 이런 말씀을 문장으로만 읽지 마시고 삶으로 읽으셔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희망이 되고 부러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세상 근심이 이런 하나님을 가끔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곳에 저 무지개 너머에 무언가 있을 것 같지만 바로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날, 어떤 기대도 없던 그날, 어쩌면 오늘 불쑥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줄 모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 때, 그러니 이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하셨고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머물고 있고 어쩌면 제한되어 있는 그 공간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 2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갈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하니 금 찾으시나. 대답할 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였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 요나느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오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며 주님께 공개하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널리 전해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오며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고백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Hi, how are you? Today we are going to learn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Again, happy birthday to you. Bye bye.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이제 벌써 8월 마지막 주 예배 드렸잖아요. 9월 달부터는 저희가 조금 다른 형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빠르면 9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라이브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줌으로 각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 모이시면 속회별로 담임 목사 신방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 모임 속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언덕 9호로가 도착했어요. 제가 집에 2박스가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놔두면은 아마 다 버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컵사이드 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여러분들 들어오신 철문 앞에 제가 테이블에다가 책 올려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운전하고 오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픽업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면 31일 날 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 그 다음에 9월 1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 이틀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앞에서 기쁨의 언덕 9호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셔서 이 기쁨의 언덕을 받는 기쁨 중에 하나는 저를 만나는 기쁨인데 이게 큰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많이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컨텐츠들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 SNS 올라가는 교회 모든 영상에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애에 대한 안내는 주보를 안내해 주시고요. 모임도 안내해 주시고 수요 성경 공부는 지금 이제 9월 16일 날 지금 공간 복음하고 있는 거는 이제 종강을 하고요. 한 3주 정도 방학을 한 다음에 다른 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성 하시면서 서로 여러분들 옆에 분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살길 원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